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새한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한테 하나냐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죠. 좀 또 변이로 인해서 좀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다시 있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다른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기관이나 뭐 가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참 큰 타격을 입었죠.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또 교회 가서도 마음대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큰 타격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각자 잘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간 부정적인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개인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개인화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연히 신앙은요 개인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개인화는 당연히 개인이 홀로 묵상도 잘 해낼 수 있고 또 혼자 각자의 삶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잘 읽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어떤 실천들을 잘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잘 해내는 것이 신앙의 개인화가 되어야 하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신앙의 개인화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모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부재와 상실이 야기되는 그런 시기 동안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신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약간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그럼 이제 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겠구나 하는 약간 일종의 무교회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강은도 목사님 아십니까?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말 되게 재밌게 하시고요. 청소년 청년 캠프에 가면요, 아주 단골 강사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이분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날 청년들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두 가지에 있어서 약간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예요. 얘네에게 가장 좋은 거 뭐냐면 그냥 방구석에 누워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브 이렇게 쇼츠 같은 거 잠깐 봐야지 그냥 30분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굉장히 그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요즘에 청년들이요, 교회에 오는 거를요 시간제 개념으로 생각한대요. 알바를 내가 나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알바하면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와서 5시간 6시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가요. 뭐 무슨 찬양팀 연습이 있고 무슨 리더 모임이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와서 막 퉁명스러운 소리를 낸답니다. 마치 그 내가 여기 내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내가 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막 나의 이 귀한 몸을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놓고 있어라고 이렇게 뻗대듯이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강은도 목사님에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반문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치 그냥 이 세계가, 세상이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저는 점점 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강조되지 않고 강요되지 않고 교육되어지지 않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약간 제밥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교회 가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 교회를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그들이 신앙을 가진 후에는요, 교회를 위한 헌신들이 강조되고 가르쳐졌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반작용일까요? 너무나 착취당해서 그럴 걸까요? 요즘에는 그러한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들도 이것이 강조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괜히 애들한테 싫은 소리하고 괜히 애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하면 꼰대라고 취급받으면서 더 교회 안 오는 게 아닐까 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어떤 가르침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이런 신앙의 개인화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요? 개인이 받아야 되는 보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뭔가를 더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도, 그래서 그 기도를 너무 오래 했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오만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한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보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 환경에 대한 불만, 내가 받지 못한, 이루지 못한, 올라가지 못한 자리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좋은 신앙은 아니다라고 저는 매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에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냥 다만 더 해드리지 못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삶으로 드리지 못해서 그냥 늘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공동체주의가 사라졌을까요? 그릇된 개인 신앙화를 탈피해서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기독교 작가인 최종훈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함께 읽으실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잘못된 그릇된 개인주의적 신앙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릇된 개인화된 신앙으로 사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좀 더 내 것을 챙기고 싶은 마음, 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혹은 우리 작은 어떤 함께 걷는 교회 이 공동체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런 그릇된 개인주의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시 더 좋은 신앙인들로 길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상호 관계이고 상호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이름 부르기보다는 어떤 군집처럼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당파나 어떤 갈등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도 그런 군집도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에 있어서 공동체이기에 군집과 공동체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는 또 너무 자기들끼리만 완고하게 그 강한 친밀함을 갖고 있어서 그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무리도 있습니다. 저랑 한세희 선교사님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중3 정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막 5시간씩 기도시키고. 근데 저희는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왜? 저희 동기들끼리는 되게 돈독해지니까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어느 날 저희 동기 애들 수련회 막 갔다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희들끼리만 너무 친해가지고 뭐 그 누구도 그 너희들 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질타를 하셨어요. 그때 되게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친해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많은 단체들을 많은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만 좋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올바른 공동체성은 누군가를 또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 덕이 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교회는 공동의 어떤 덕을 추구하는 존재 그런 군집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개인의 그 이득만,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바라면서 존재하는 것은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챙겨줘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면서 시작했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리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아니 소외된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아주 끈끈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아주 좋은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눈이 비늘로 덮여진 채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앞도 못 걷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자신의 발로 힘차게 걷고,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열렬하게 잡아서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발걸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낱 그도 기세등등했던 그도 나약한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극적으로 믿게 됐지만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열렬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반대파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아주 악행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블랙리스트 넘버 원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 다마스코스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도 잡아다가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안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 그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일도 쉽지 않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냐는요, 그 앞에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리려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17절은 아마 기록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고요.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사울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죠.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먼저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전에 사울만 해도 갑자기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뭐 그냥 늘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뭐 나는 원래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잘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잘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인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본 적이 없고 뭔가 어떤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강감하게 선택해 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떤 그 풍파가 있고요. 어떤 엄청난 일들이 지난 후에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듯 보였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만 지금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한 번도 주님께 꺾여져서 주님을 선택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간혹 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처음 주님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순복이 빠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 거절하죠? 5번, 6번 거절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이 어눌해 갖고 우리 형 보내세요. 이거를 아니야, 내가 너 선택했어. 이걸요 하나님이랑 다이다이로 한 5, 6번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하나냐는요 거의 5G급입니다. 완전히 그 전환해 갖고요 딱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꺾어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대파이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 완전히 아주 급속도로 순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하나냐를 처음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이런 것은 역사에서 필요 없는 가정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교통하셨던 시간들, 그리고 빨리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냐에게 사울을 향한 안수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순복이 빨라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거나, 사실 뭐 이런 것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되게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빠르게 순복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이야기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얻음으로써 엄청난 복음의 진조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처럼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두루두루 그 헬라 지형이나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또 그런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그 당시 학문들도 너무나 잘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기에 어디에 가도 사실 대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의 반대로 인해서, 누군가의 거절로 인해서 거부되었다면, 이것도 만약이지만 기독교의 더 좋은 역사는 아마 없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 사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왔다 갔다 한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릇된 개인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사람 철학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철학은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또 어떤 한 사람을 이끌고요, 그렇게 이끌어냄과 어떤 유대가 반복되면서 그 공동체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고민하면서 제 안에 습득한 것입니다. 사실 뭐 사모님과 갈등도 되게 많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밤이고 낮이고 막 통화하시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최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더 제자 양육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주 초기에 제자 훈련으로 시작될 때에는요, 오카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 어떤 교회에 그 청년부 교육자로 갔는데 청년부의 그 교회에 청년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선교단체가 되게 유행이었냐, 되게 어떤 성장하고 있었냐,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하여튼 어느 때나 그래요. 예? 이집트 문헌에도 나온대잖아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나 본데 그때 해도 교회는 아마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 선교 여기에 가니까 거기에는 막 청년들끼리 재밌고 같이 뭐 기도도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그 70년대 80년대에도 내비게이터 선교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다 그 단체에 몰려가고 기존 교회는 청년들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청년부 교육자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연락을 더 돌려서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왔어요. 왜 너 하나만 왔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 제가 청년부 회장입니다. 그러더래요. 혼자 있는데. 근데 목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 사역 이게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목하는 목사님은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청년 그 한 사람을 붙잡고가 아니라 너가 가서 내비게이터에 가서 뭘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가는지 보고 오라고 해갖고 파견을 보내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자 양육이라는 걸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 양육에 대한 그 공부도 새롭게 하시고 하시면서 제자 양육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뭔가를 집중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뜻에 예민한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한국교회는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온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에 아주 정확하게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상생과 협력이 이런 좋은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퇴색되고, 점점 각자 도생만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라면 한국 교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으려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으려면 저는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십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가족과 우리 함께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걷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터전, 공동체, 어떤 군집, 그것이 뭐라고 불려지든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유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잘 되고자 하는, 우리만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무신경으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무관심으로, 무시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깨어있는 하나냐와 같은 한 사람이 또 아직 발굴되어지지 않고 아직 찾아지지 않는 사울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공동체는 회복의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임이 또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관심 가져주고 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발굴해내실, 찾아내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 하나냐처럼 빠른 순복으로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애씀들이, 그런 노력이, 그러한 어떤 순종의 끝자락이 또 우리 한국교회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새롭게 빚어 갈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한 사람으로, 순복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아주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스리랑카나 또 여기에 현지에 있는 우리나 모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그 삶을 잘 살아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내실 또 그 누군가의 한 사람, 또 그리고 어떤 공동체, 그 한 사람과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명과 뜻으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늘로 덮으시면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부축이나 받아야 기어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안수로, 그의 사랑과 그의 관심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